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 그리고 그 삶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건강과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정말 인내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사도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흩어진 12지파란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서신서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즉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우며 자란 유대인들이 후에 인자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직접 잡아서 외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겠지요. 그 과정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로마 통치 시대 하에서 정치적인 압박도 있었을 것이며 같은 유대교 사회에서 종교적인 핍박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족이 해체되는 비극을 겪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인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은 야고보서를 통해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정말 이 세상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의 서신서의 수신 대상을 조금 더 좁히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안에 있는 교회 멤버들이었습니다. 즉 야고보서에서 명칭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그들은 모두 교회 안에 속한 교회의 멤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야고보서를 통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참된 사람과 거짓된 사람이 교회 즉 그리스도 예수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상합하고 연합함을 이루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잘 알고 있듯이 야고보서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만큼 시련이 많아서 그랬겠지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교우들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명제를 내리면서 참된 신앙인의 삶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을 생활을 하는 성도가 행해야 할 마땅한 삶의 품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단정하면서 거짓된 믿음을 경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야고보는 서신서를 통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크게 두 분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주는 정과 욕심에 이끌려 눈이 멀고 귀가 먼 사람들입니다. 시험과 시련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아예 대놓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교회에 꾸준히 나와서 신자인 척 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그 삶이 엉망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열심히 봉사하지만 말은 그럴싸하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거짓 신앙인 줄 다 알고 있지만 자신만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을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서게 하는 사람입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겠지 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고 그 아픔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해주는 사람들도 교회에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옆에서 내 교우들의, 내 같은 구역 식구들의, 내 셀그룹원들의 그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그들이 범한 죄는 내가 범한 죄입니다라고 스스로 그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삶을 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각 부분의 지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시는 구원은 분명히 그렇게 돌아서게 하는 사람들,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세워놓으면 죄인들이 다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가 좋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의인에 이르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서 그들을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그들을 밀어주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가운데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서게 하는 자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주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도들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나의 지체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내 지체가 상한다고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내 손이 찢겨져 아픔이 있는데 그것을 싸매어 주지 않고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바로 당신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함께 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동역자들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옆에 있는 아픈 사람을, 고통 중에 깨어있는 교우들을 돌아보되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며 껄껄껄 웃으시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 주일을 맞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주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려고 오셨는지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나만 잘 살고 나만 건강하고 나만 믿음이 좋을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넘어진 형제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일으켜주고 그들을 오히려 세워주고 그들을 밀어주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함께 구원의 열차에 동승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라옵나이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배려가 있는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